세계 무역 협력 기구에 매년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를 한대요. 그리고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행복도를 조사하는데 대한민국 청소년들 행복도가 2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한 나라가 몇 개국이었을까요? 23개국이었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6년 연속 23위래요.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불행해요. 왜 그렇게 불행할까요? 전문가들의 얘기가 너무 지나친 입시 경쟁 때문에 그렇다. 또 뭐 학원, 성적, 친구 왕따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제가 상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제일 큰 이유는 부모가 불행해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그러려면 공부해. 좋은 대학 가야 돼.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부모의 한풀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하겠습니까? 부모가 불행한데 어떻게 자녀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엄마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고 아빠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봐도 행복할 만한 것이 없어요. 직장을 가도 그렇고 어디 주변을 돌아봐야 행복할 거리가 있어야 행복하지. 사실 제일 좋은 부모는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엄마는 정말 행복했다. 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은 아니지만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이죠.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하세요? 삶에 만족합니까? 남편에게 만족해요? 생활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점점 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의례적으로 대답은 하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고 별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도 불행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하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 아니냐.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먼저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그 행복하기 굉장히 학문적인 영역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상당 부분 그냥 개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임상적으로 이제 되어진 이야기들인데요. 최근에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책을 한 권 읽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1927년부터 지금까지 1927년에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을 70년간 추적 조사를 해보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부통령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돼서 죽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해졌을까요?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과 어떤 다른 좀 특질이 있었겠습니까? 행복의 조건에서 하는 얘기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보다 관계가 좋더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은 관계다. 행복은 사람이다.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롯데호텔에서 혼자 밥 먹는 게 행복이 아니라 김밥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게 행복입니다. 스위트룸에서 1,000만 원짜리에서 혼자 주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소박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보다 관계의 빈도와 만족감이 월등히 높더래요.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임상적으로 입증이 된 얘기인데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밖에 활동을 좋아해요. 자꾸 어떤 일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내향적인 사람도 혼자 밥 먹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다 그래요. 혼자 영화 보면 불행합니다. 예, 신앙생활도 관계예요. 인생도 관계입니다. 행복도 관계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착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6명의 지인이 필요하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겠어요? 건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좋은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 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향적인 사람은 낯을 가리다 보니까 만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혼자 있으면 쓸쓸합니다. 그리고 혼자 밥 먹으면 불행해요.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은 자꾸 외향적인 사람을 배우래요. 선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속회로 가십시오. 교회 만남을 자꾸 들어가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요.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오레곤주하고 캘리포니아의 주에만 있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나무냐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추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로는 100m, 옆으로는 막 수십 명이 둘러서야 될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는데 뿌리가 얇대요. 근데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1000년, 2000년씩 생존을 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레드우드 추리는 군집 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주변에 비슷한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막고 또 지진이 일어나도 스스로 이렇게 견뎌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시험 들었을 때 꾸짖어주는 장로님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목사님이 필요하고요. 예. 형제들이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요체인데 그 12가지 신앙 고백문 중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0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고백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어떻게 이런 허접스러운 고백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라는 거예요. 예. 교제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이제 뭐 영화 보듯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영화 티켓값 내는 것처럼 헌금하고 그런 거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은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행복은 사람입니다. 예. 교회도 6명 이상의 지인이 있어야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 얘기가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한 1000개가 넘게 있더래요. 그런데 막상 내가 어려울 때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해서 위로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10명 돼요? 네. 그게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다 그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전화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네. 네. 귀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래요. 귀인은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귀인이에요.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귀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밖에 있는 사람 100보다 안에 있는 사람 50이 낫대요. 예.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간 데는 캘리포니아의 수도인 세크라멘토인데 교인이 한 10명쯤 계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에 치여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은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장로님이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1시간은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수 앞에 가가지고 3시간씩 고민하면서 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기도가, 하나님, 제가 함께 동역해서 목회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미 내가 보내줬는데 왜 또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기도 구하지 않고 그분들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 목회하면서 했는데 얼마나 또 행복한 목회가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그 1월 지난달에 그 세크라멘토를 잠깐 갔는데 예전 교우들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제외하고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귀인이에요. 네. 새로운 사람을 구하지만 관계에는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요. 하루아침에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복 목사님하고는 신학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났으니까 지금 한 30여 년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신하겠습니까? 진화론자들에게 제일 의문점 중에 하나가 공작새였대요. 여러분, 공작새 아시죠? 꼬리가 화려한 새가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화려할까요? 이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문제는 진화론의 가설에 따르면 생존에 적합한 쪽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꼬리가 화려할수록 천적에게 잡혀먹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개발을 했을까요? 그거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죽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꼬리를 몇 개 잘라보니까 결혼 관계가 안 되더래요. 여러분, 지게꾼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대요. 지금 그 사람 감사하고 사십시오. 와서 배우자 잘못 만났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훨씬 나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티코가 좋아요? 남의 벤츠가 좋아요? 남의 벤츠 좋으면 뭐 하겠어요? 내게 아닌데.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혼자 사는 것보다 위험에도 짝이 있는 인생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 또 재미있는 실험들이 많은데, 복권이 행복의 증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면 복권 100억이 당첨이 됐다.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 복권 100억 되면 목회를 할래요? 안 할래요? 할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 10중 8구는 100억 생기면 목회 안 합니다. 서 목사님은 100억이 생기면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면 목회가 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억 생기면 뭘 하시겠습니까? 헌금한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100억 생겨도 전혀 마음 흔들리지 않고 지금 살던 삶을 잘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러냐면 일단 100억 생겨도 직장생활 계속 한대요. 근데 직장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꼴 저 꼴 더럽고 치사한 꼴을 다 견뎌내야 직장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100억인데 왜 참아요? 그만두지. 사업을 해요.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더럽고 치사한 꼴을 다 참아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있는데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그만둔단 말이에요. 배우자의 관계는 어떨까요? 부부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터예요. 참 더럽고 치사한 꼴을 참고 견뎌내야 그래야 부부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 안 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억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단 한 사람도 행복해진 사람이 없어요. 행복이 어디 있다 그랬죠? 관계에 있습니다. 돈을 얻고 관계를 잃어버려요.
대부분 다 돈이 생기면 관계에서 멀어져요. 부자들이 행복할까요? 40대가 행복할까요? 70대가 행복할까요? 40대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70대 사람들이 행복하시겠습니까? 70대가 더 행복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느낄 줄 안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스크림 같대요. 그래서 맛있지만 금방 녹아버립니다.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느낄 줄 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85세신데 제가 근거리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부르시더니 임 목사, 교회에서 다 죽어가는 화분을 가져다가 집에서 이렇게 키우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만 가면 다 죽은 꽃이 살아나요. 이게 죽었던 나무인데 꽃이 폈다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작은 즐거움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복권이 되면 그 너무 큰 즐거움이 다른 소소한 즐거움을 다 뺏어버린다 그래요. 아내하고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 저는 목요일이면 학교 가면서 우리 딸 숙대 다니는데 학대에 데려다 줘요. 그리고 딸하고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큰 즐거움이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다 뺏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100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행복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대화가 줄어듭니다. 관계의 양과 질이 줄어든대요. 타인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게 인생살인데,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너희한테 도움받을 생각 없어. 너희끼리 잘 살면 돼. No. 그게 왜 도움입니까?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아질수록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요, 세세한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가 세 번째 딸, 이건희 회장의 세 번째 딸이 자살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뉴욕에 제일 유명한 NYU라고 하는 대학을 졸업하고요, 다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은행에 잔고가 2천억이 있더래요. 저라면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은행장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2천억이 얼마나 큰 돈인가? 그랬더니 하루에 1억씩 써도 원금이 안 준대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요? 그 얘기는 돈이 그 사람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돈이 없어서 그렇대요. 아닙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관계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가정, 소통이 잘 되는 교회, 소통이 잘 되는 부부관계가 행복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동행도 끝이 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부부 사이에 한 6개월만 대화 안 하면 죽은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한 6개월 대화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그래요.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창이 없는 단자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그런 창문이 없어요. 유일한 두 사람 간의 어떤 소통의 끈은 대화라고 하는 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부부간에는 소통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대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비결이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을 표명해 주십시오. 공감이라는 것은 역지사지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put your feet in my shoes 그래요. 내 입장이 돼봐.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서보는 거예요. 애가 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이 자신이겠죠. 그런데 엄마가 도대체 넌 뭘 했니? 엄마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성적이 이게 뭐니? 그러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엄마 다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좀 성적은 부족해도 나는 네가 건강하길 바란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어. 그 말 속에 대화의 문,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경제부 차관을 지냈던 홍석우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동아일보 칼럼을 쓴 걸 제가 한번 봤는데, 한 번은 여기가 좀 실내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이분이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있는데 고3 딸아이가 전화를 했더래요. 전화를 해서 아빠 제가 집에다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핸드폰 좀 찾아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딸 이름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방에 전화가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전화를 받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자기 이름이 뭐라고 써있냐면 왕짜증이라고 돼 있더라는 거예요. 딸이 아빠를 나를 왕짜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은 혹시 나를 뭐라고 할까? 그래서 아들 핸드폰을 찾아봤더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인간이라고 돼 있더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핸드폰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여러분 핸드폰에는 1번이 누굽니까? 예, 단축번호 1번이 누구세요? 배우자를 뭐라고 해놓으셨습니까? 배우자 이름을 뭐라고 해놓으셨어요? 예? 뭐예요? 반쪽?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남아프리카 선교사 대회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말라위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들 핸드폰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아들 핸드폰에 이름이 마피아라고 돼 있더래요. 마피아는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조폭입니다. 조폭. 엄마 이름 뭐냐 하면 톨처라고 돼 있더래요. 톨처는 고문이에요. 애 인식에 아빠는 조폭이에요. 엄마는 고문하는 사람이에요. 늘 이게 성적이 뭐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렇게 성적을 받아왔냐? 아이 입장에서는 마음이 괴로운 거죠. 왕짜증이고 그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관계를 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과 관계를 좀 증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역할을 좀 나눴습니다. 아내는 집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 같이 있으니까 훈육을 하고 자신은 이제 배려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그래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 이름에 핸드폰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내 인생의 챔피언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왕짜증과 내 인생의 챔피언은 그렇게 작은 차이에 있습니다. 쉬엄쉬엄 해라. 그리고 지금 뭐 공부 못해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 나는 네가 건강하길 바래.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 공감입니다. 공감을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청이라고 그러죠. 경청. 상담을 공부한 사람에게 뭐 배웠냐고 물어보면은 거의 경청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요. 대화의 시작은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듣는 데 있습니다. 경청하는 거. 경청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처음엔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대충 흘려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밭까지도 듣는 거예요. 속마음을 듣는 거. 이렇게 유능한 상담자는 그냥 겉의 이야기만 듣지 않고 마음 속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 마음 속 깊은 곳을 듣는 것입니다.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이번 생일에 선물 뭐 해줄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제 얘기 2시간만 들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지 뭐. 근데 얘기를 듣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 그랬어, 그랬구나. 얘기만 하고 들어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섭섭했던 얘기를 한 가지씩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얘기하려고 하니까 약속했죠. 그래? 그랬구나. 한 30분쯤 얘기를 듣고 났더니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더래요. 1시간쯤 들었더니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더래요. 대화의 시작은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을 하나 주시고 귀를 2개 주신 것은 2배 이상 들으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주로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이고 내 목소리만 들린다면 좋은 대화자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경청의 2번째 의미는 반응을 보여주면서 듣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멘 잘해주시는 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근데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상담 교육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꾸나 어쩌나를 잘 써야 된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꾸나 어쩌나 무슨 얘기일까요? 그랬구나 저랬구나 어떡하나.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그렇게 짧은 그 공감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대화가 즐겁습니다. 대화가 즐거워져요. 마타라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쪽 그룹 사람들에게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그룹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그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누가 더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7배 이상 더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합니다. 대화가 없다면 부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 사이에 서로 대화가 없다면 이미 죽은 가족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공감을 표명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이 있다. 아이들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내 가진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면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비평을 받고 자라면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요. 소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소통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관심을 표명하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 대화의 70%는 경청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사람마다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좋은 부모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잘 듣는 데에 있대요. 말 잘하는 사람은 부럽긴 하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잘 들어주는 사람, 오늘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신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이 많지 않으신데 잘 들어주셔요. 아내가 하는 얘기, 목사님 하는 얘기 잘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말 잘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잘못을 잘 얘기해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듣기 어려운 이유는 다 내가 안다고 하는 선입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좀 살고 나이가 많아지면은 자꾸 얘기를 끊습니다. 넌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아이들은 마음이 다치는 것이죠. 그냥 머리를 끄덕끄덕 해주고 눈빛을 맞춰주고 그랬구나 저랬구나 대화가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걸 참 찾지를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애들이에요. 애들이 말 되는 소리만 하면 그게 무슨 애들이겠습니까? 공감을 표명해 주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나 얘기를 듣고 자라는 사람들은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해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부모로서 공감을 표명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도 엄마가 좀 직설적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좀 뭐라 그러죠? 이과 체질이라서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청소년 시절에
아침에 눈을 뜨면 싸워서 저녁까지 싸우는 것 같아요, 딸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딸하고 방에 들어가서 희경아 화났니? 그거를 말로 하면은 잘 안 들으니까 요만한 상담할 때 쓰는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희경이 화났니?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미치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써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한 30분 정도 굉장히 깊은 얘기, 엄마가 뭘 염려하는지 아빠가 생각하는 게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걔에게 필요했던 것은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공감을 표명해 주십시오. 행복한 가정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절이라고 하는 기둥과 존중이라고 하는 기둥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예절 바르게 대하는데 정작 자기 식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한 가정,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 존중이라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손가락이 몇 개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개입니까? 그걸 쉬어야지 알아요. 손가락이 5개죠? 이 5개가 장점이래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4개가 단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5개의 장점과 4개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서로 끝에를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이 연합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이 연합은 강하지 않습니다. 한번 깍지를 껴보시겠어요? 이 연합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해요. 사람의 만남은 장점과 약점의 만남이래요. 긴 것과 짧은 것의 만남이랍니다. 높은 것과 낮은 것의 만남이래요. 장점끼리 만났을 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장점과 약점이 만났을 때 더 강한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뒤집어 보실래요? 여기에 뭘 담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쉽사리 뭐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젊었다는 생각과 늙었다는 생각이 공존한다 그래요. 할 수 있다는 마음과 할 수 없다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도 사실은 머리가 백발입니다. 염색을 한 거예요. 좀 자꾸 생활이 처지는 것 같아서 좀 빨간색 셔츠를 사서 왔다 그래요. 그리고 아내에게 여보 이 난방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래요. 아니 미쳤어? 당신이 무슨 청춘인지 알아? 왜 무슨 붉은색 셔츠를 샀냐고 그러더래요. 남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젊고 매력적으로 봐주지 않는구나. 나에게는 나를 젊은 사람으로 봐주는 여자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가 늘 행복한데 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신뢰감이 떨어졌을 때 외도가 발생이 되거든요. 또 입장을 바꾸어서 아내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내가 좀 달라진 거 없냐? 자존심 내려놓고서는 자꾸 물어보는데 남편은 그걸 캐치를 못해요. 뭐가 달라져? 그 사람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여성으로 매력적으로 봐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는 나를 매력적으로 봐주는 남자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집안인데 무슨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목회자 집안인데, 장로 집안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걸 예방하고 준비하는 방법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실은 위로하는 곳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려고 한다면
왜 그걸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할 수 있는 강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근거 있는 칭찬을 한번 해주실래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고 근거 있는 칭찬을 한번 칭찬은 영혼의 산소라고 합니다. 영혼의 산소. 잘 모르겠으면요,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 남자분들은 타이가 잘 어울리시는군요. 오늘 뭐 머리가 잘 나오셨군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캐나다 맥길 대학 교수님이 하신 말인데, 사람은 반영한 대로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반영한 대로 반응한대요. 늘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칭찬할 줄 알게 됩니다. 늘 비난을 받고 사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게 돼요. 사람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면 사람이 살아난다 그래요. 자꾸 비난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이상과 포부로 상실하게 됩니다. 좋은 아내는 누가 좋은 아내입니까? 감탄을 잘해주는 사람이라 그래요. 좋은 성도는 누구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자꾸 감탄을 잘해주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은 죽을 둥 살 둥 목회를 하게 됩니다. 남편이 무슨 선물을 해주면 고맙다 그래야 될 텐데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는 걸 사왔어 이러면 다시는 안 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한번 좋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죽여줍니다. 끝내줘요. 한번 다시 한번 갈릴리 교회 죽여줍니다. 김영복 목사님 최고예요. 끝내줍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끝내줍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예요. 그리고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은 노래는 노래가 아니래요. Unsing songs are not songs. 부르지 않은 노래는 노래가 아니래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성도님, 목사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그걸 어떻게 말로 해요? 속으로 하는 거지. You know what? 절대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표현 안 하면 모릅니다. 표현해야 알아요. 천국에 가면 다른 언어는 사라지고 세 가지 말만 있대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만 있다 그래요. 좋은 미국에서도 젠틀맨은 세 마디를 잘해야 된대요. Thank you very much, Excuse me, I'm sorry. 그 얘기를 잘해야 젠틀맨이라 그런대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None of my business, None of your business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실습을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반영한 대로 반응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서부터 축복하는 말, 나는 너를 믿는다. 저는 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성장기에 평균에도 잘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은 학교 때부터 두드러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볼 때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시고, 저놈은 나중에 큰일을 할 놈이야. 지금은 그렇지만 큰일 할 놈이야.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축복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이었는지 몰라요. 주위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가슴을 가지게 됩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마음을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세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몸을 이렇게 주물러 보실래요? 자기 몸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수고 많았다. 고마워. 사랑해.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더니 막 울어요, 그분이.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두 가지만 있으면 산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콩나물 길러보셨나요? 요즘에는 흔치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안방에 이렇게 콩나물을 항상 길렀어요. 근데 콩나물에다 물을 많이 주면 어떻습니까? 썩어요. 아니,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왔네. 콩나물 물을 많이 주면 굵고 길게 자라요. 안 썩어요. 근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안 주면 잔뿌리가 많아진대요. 자꾸 존중하는 말, 사랑의 언어를 들으면 굵고 길게 자랍니다. 자꾸 책망을 잘한 아이들은 근심이 많아져요. 잔뿌리만 많아진대요. 크지를 못하고. 우리는 기억한 대로 미래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위기가 있을 때, 사는 게 어려울 때 자꾸 흐뭇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된다 그래요. 교회는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생각하면 좋고, 교회를 생각하면 좋고, 성도님들 생각하면 좋고. 아니, 교회 나와서 싸우려면 교회를 왜 나오나?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저는 갈릴리 교회가 뛰어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표 중에 하나예요. 교회. 뛰어가는 교회를 만듭시다. 왜 뛰어가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뛰어가고 싶은 교회.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뛰어가고 싶은 교회. 저는 이 갈릴리 교회가 뛰어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입니다. 어떤 상처도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어떤 상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치유되지 못할 상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삶의 용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음성이었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도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엄마의 역할은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고, 아빠의 역할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잘 믿어라, 강해져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 콩나물을 물 주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반영한 대로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또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해당화 같으시군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당화가 뭔지 아세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해진다. 그런데 이런 해당화가 되면 안 됩니다. 해가 갈수록 당신 보니까 화가 나, 이렇게 되면 안 된대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 굵어집니다. 넓어져요. 커집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의 문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가정이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아이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레기 잭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 미식 축구 감독인데, 좋은 감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선수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능하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생식의 욕구,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면 그 다음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사람들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100%의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꾸짖는 것을 좀 줄이고 경청하십시오. 들어주세요.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들어주세요. 가장 좋은 대화는 들어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남 흉보는 일보다 짜릿한 일이 없어요. 그 일보다 재밌는 일이 없어요. 아주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이 얘기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다른 장로님 몇 분이서 카페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여자분 흉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하필 그 자리에 이 여자 장로님의 친구가 앉아서 그분들이 흉 보는 얘기를 즉석에서 전화로 다 그 메시지를 알려줬다 그래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냥 그 흉 본 사람하고 대판의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세상에 남 비판하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비판받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린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늘 비판할 게 있고 목사님도 비판할 게 있고 장로님도 비판할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건설적인 비평은 필요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에서 해주는 그런 충정 어린 비평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비평이라고 안 그러고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냥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7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또 객관적으로 살펴갈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다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을 전적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도 좋은 그런 대화자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Non-conditional, non-judgmental attitude 그래요. 비판하지 않는 태도. 비판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경청해 주시면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으로 대하라 그래요.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출근할 때 절대로 이렇게 야단치지 마라. 웃음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웃음을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뇌는 그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별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꾸 웃으면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왜 일소 일로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웃으면 한 번 즐거워지고 한 번 찡그리면 한 번 늙는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 긴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smiles라고 하는 단어래요. S와 SI가 1마일이나 된다는 거예요. 땅도 웃습니다. 땅이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땅이 흑흑흑거리고 웃는데요. 못된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려도 땅은 언제나 꽃으로 웃습니다. 세상에서 저는 제일 신비한 게 그 딱딱한 나무 가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린 새순이 나올까? 나무는 새순으로 웃고요. 꽃으로 웃습니다. 웃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늘 웃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웃으며 삽시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흩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흩어놓으려고 해요. 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제일 소중하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목회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 다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에서부터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녀들에게 아빠처럼 살아라. 아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했다. 너도 행복하길 바란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